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먹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에서 고생 죽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선포하라. 이것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지 뭘 먹으라고 하시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은 책은 아니라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두루마리죠. 그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잘게 찢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서 씹어 먹은 건 물론 아닙니다. 환상 중에 자기를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도 보았고요. 환상 중에 말씀의 두루마리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자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건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요. 어떻게 말씀을 잘 먹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에스겔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준비 됐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 먹을 때에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아놓고 그래도 읽으라니까 한 번은 읽어나 볼까? 물론 그래도 어떤 능력이 발휘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모하다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세요? 그 말씀의 맛을 꼭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꿀 같은 맛. 단기선교 가던 날 새벽에 호박죽을 끓여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김밥을 제공해 주신 손길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막상 먹을 때는 맛있네. 아유, 정말 맛있네. 그러면서 먹었습니다. 평이했습니다. 감사하네. 이렇게 새벽에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다니. 호박죽을 준비해 주신 집사님께서는 손가락 끝을 세크리파이스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해보니 와, 나중에 알았는데 피가 담긴 호박죽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찌 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3일 동안 쌀 구경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간 거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일쯤 지나서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정말 김치에다 밥 한 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돌아오는 날 이제
샌디에고쯤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성교 회원들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질문, 그게 뭐냐면, 누가 나오셨을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메뉴가 뭘까? 이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밥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냥 순전히 한국식 밥이면 참 좋겠는데, 뭘 차렸느냐고 여쭤보지는 못하겠고, 체면상. 그랬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오자마자 집 내리고 바로 식당으로 직행했거든요. 들어가기 전부터 김치찌개 냄새가 풍기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먹은 그 김치찌개와 밥이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먹었던 김치찌개와 밥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셨을걸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것을 받으면 거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사모하다가 받으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겠습니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좀 더 세게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은, 열심히 받아 먹은 에스겔 선지자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구원이라는 서광이 비쳤습니다. 에스겔에게 열심이 없었다면 가서 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 말씀이 하나 힘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모든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 환상 중에 보고 그 두루마리 먹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통독 새벽기도회 시작했다고 지금 주일날 광고 시간에 2번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사정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해 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버텨내고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구약성경 통독하는 그 같은 시간에 매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15분, 30분이면 끝나는데 그 30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약성경을 통독합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권고해 드립니다. 기분 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시는 체질이 있으시다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체질로 바꾸는 것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거기다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 체질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얘기해서 무슨 통빼라고 새벽을 그렇게 다 잠재우고 우리 영혼까지 다 잠재우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다면 우리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질을 바꿔야 될 텐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일찍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답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마시는 거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밤에 마시는 거 잡수시는 것도 줄이십시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또 밤에 약속 많이 잡지 마십시오. 인생에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토론하십니까? 이 미국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만났으니 기도합시다. 여기서 이런 모임이라면 제가 허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만나서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면 끊으셔도 됩니다. 드라마, 영화, 인터넷 즐기는 것도 끊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단호해야 됩니다. 의지를 한번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10대 때부터는 아주 그것이 심하죠. 낮에는 병든다. 밤에는 다 팔팔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항상 만납니다. 밤 12시 넘어야 활동하는 족속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못하면은 주눅이 드는 것이 또한 이들의 문화입니다. 죄입니다. 별로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니까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죄악들이 밤에 남들이 못 볼 때 어두운 곳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지 못합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재미에 인생 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에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전해보세요. 밤늦게 혹시 주무시더라도요. 내일 새벽에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한번 나가버리라. 이렇게 한번 결정해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나오셔서 새벽마다 구약성경을 읽는 그 사람, 그 영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써야 합니다. 성경 통독 200독 연초에 선포했습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0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씀드리죠. 우리 성인들이 교회에 120명에서 130명 정도 출석하십니다. 1, 2부 합쳐서. 그러면 좀 아이디얼한 생각이지만 전원이 다 1년에 1독만 하면 그러면 최소한 120독은 나오겠죠. 그러면 70독을 어떻게 채우지? 이제 이것이 고민 아닙니까? 그때에 제가 요람을 딱 보고 직분자들이 계시구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이분들이 1독만 더하면 70독은 바로 됩니다. 왜요? 우리 재직이 80명이니까. 제가 10분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플러스 70만 했습니다. 그럼 190독이잖아요. 그럼 10독이 남거든요. 이 10독은 목회자들이 감당한다.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200독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한 이야기입니다. 120독 모든 분들이 다 1년에 1독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담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그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플러스 1독 더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1년에 최소한 3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200독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한번 해봅시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서로. 이 두 가지 의미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성경 200독 통독에 있어서. 200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아시죠? 열심히 읽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군대 가기 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전방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전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100km 행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입고 똑같은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이라는 걸 그때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힘들고 이건 무겁고 다리가 아프고 이거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졸음입니다. 졸음. 걷는데 졸려요.
잠을 안 재우고 100km를 행군시키니까 1박 2일 동안. 그 졸음이 그렇게 무서운 적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전방에 행군을 하는데 능선을 따라서, 산의 능선을 따라서 하는데 길이 좁습니다.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발을 헛디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저 반대편 산 언덕에 커다란 글씨가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쓴 글씨. 5글자. 졸면 죽는다. 저하고 비슷한 곳에서 혹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이것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가끔 봅니다. 그렇지, 졸면 죽지. 예.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안 읽으면 죽는다. 안 읽으면 죽는다. 반대로 읽으면 산다. 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나? 왜 강권하시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 민족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다. 외국 사람들이 아니다. 네 말 못 알아들을 사람들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어려워서 네가 이해 못할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은 동족이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나눠받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전하기 쉽다. 그들도 알아듣기 쉽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전해야 할 메시지, 돌아오라.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정신 못 차릴 거다. 그들의 반응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안 들을 거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딱딱할 거다. 그런데 내가 에스겔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의 이마가 굳으냐? 네 이마를 더 굳게 해주겠다. 그들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은 그 말을 안 듣는 건 에스겔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에스겔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마라. 너는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악합니다.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완악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도리어 비난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는 자기들만 안다고. 교회는 도대체 손톱만큼도 융통성이 없다고.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듣고 참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격려해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전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똑바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별로 차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사람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는 돌불입니다. 거치는 반석입니다.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걸 허용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진리가 십자가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이름, 십자가, 유일하신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연히 배타적이어야죠. 융통성 필요 없습니다. 타협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한 한 여러분 양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가 없는 진리, 이것을 전하니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부딪힐 수밖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예 안 듣겠다, 듣기 싫다고, 교회 하는 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자성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진리까지 훼손당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금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강권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들들 볶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강권하시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시겠죠. 엄마 아빠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구나,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상규 목사님께서 축복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 나이 1년 5개월이 모자라는 지금 만 80입니다. 80이 되는 이 시간, 과거를 쭉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 속에 이때까지 왔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에, 한국에 들어오기에 그저 50년이 채 못 되어서 벌써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 모태교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릴 때 일제 마렵과 해방된 초기에는 한국의 전염병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을 겪었고, 이 시간까지 생명 부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 해마다 한 동리의 전염병이 장지일부사, 천연두 이것이 돌아가면은 그 동네 어른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어린아이들 싹 쓸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해마다 닥쳐오는 이 전염병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동네는 우리 집 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저 동생들, 제가 맞이가 되는 저 동생들 하나도 죽지 않고 짐도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병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았고, 일제 마렵 해방 초에 얼마나 기근이 많았습니까? 흉년으로 고생을 많이 할 때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 6.25 바로 전에는 산에 있는 빨개이들, 빨치산들이 밤에는 산에 있다가 낮에는 동네에 내려와서 물건을 약탈하고, 또한 우익, 그때는 공산주의와 동네마다 또한 우익 이렇게 갈려졌을 때 밤에 내려와서 우익에 많은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다시 그 다음날 밤에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청년회 회장으로 참 중직을 맡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밤마다 내려와서 털어가고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온 가족들이 무사히 왔습니다. 특별히 6.25 같은 이 전쟁은 우리가 고생을 많이 당했지만은 6.25를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유학 가서 대구에 나와 있었고, 그때 그저 보니 온 동네 전체가 빨갱이였는데, 그러나 우리 가정 전혀 손끝 하나,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아서 그 일을 통해서 6.25 사변은 대도시 대구로 이사로 하도록 하고, 나는 6.25 바로 나던 해에 중학교를 대구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두메 산골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중학교 이상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은 그 머리가 깨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게 해주겠다 싶어서 저를 대구에 유학을 보내서 대구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25 바로 나던 다음에 우리 가정도 거기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구에 온 가정이 나와서 지금은 우리 동생들 다 공부를 하고 지금 다 잘 삽니다. 만약에 6.25가 나지 않았다면 그 산골에서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동생들은 다 참 공부 못한 그런 농촌의 농부가 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도시에 나와서 저는 그 도시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했고 서울에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신학교 공부할 때는 여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에서 기독교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다가 내가 미국에 올 때는 참 미국 오기 힘들었죠. 1971년 그때는 참 미국 간다고 하면은 우러러봤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부하러 미국 와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공부를 마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를 76년도에 설립해서 2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와 대회와 또한 노회와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다가 큰 과오 없이 은퇴해서 지금 아내와 더불어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목회한다고 우리 두 부부가 우리 두 남매를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저들 좋은 학교 나오게 해주시고 좋은 오늘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은 저들이 잘된 것 아니고 우리가 못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월 달 온두라스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두 부부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에 뛰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려운 나라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선교비를 우리 친구 목사인 시드 선교회를 경영하는 이원상 목사님에게 보냈는데 그 선교비가 온두라스에 갔습니다. 온두라스에 가서 그 온두라스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 오셔서 헌당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몇 차례 사양을 했지만 목사님 기어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비행장에서 온두라스 비행장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4시간 그 선교지가 고산지대에 있었는데 4시간 가서 1시간 정도 남은 그 선교지 두고 그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니 그때부터 이 목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뇌출혈이 아니구나. 뇌출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올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래 보내주셨는데 내일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 다 해가지고 왔는데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일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니 이 아픈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밤 모텔에서 잘 자고 또 1시간을 따라서 선교지 거기 가서 설교를 무사히 2시간 반 동안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 한 40분 설교하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또 생각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머리 아픈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오면은 권영선 권사님의 형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소천하셨어요. 내가 온두라스 간 날 소천했는데 목사님 돌아오시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 그저 마지막 보내겠습니다. 장례, 집례와 또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죠. 그것만 가지고 설교 마친 이후에는 선교제 설교 마친 이후에는 그것만 머리에 있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다음 날 바로 수요일인데 돌아가면은 이 장례 집례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설교하다 죽으면은 순교하면 괜찮겠지만은 만약에 이 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다고 하면 무슨 꼴이겠습니까? 김 목사 선교 여행 간다고 하더니 반신불수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 로스앤젤레스 우리 집까지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 아픈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장례식 설교 준비만 하게 됐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사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어떻게 잤는지 머리가 아프고 해서 너무 아파서 이제 수요일 날 장례식이고 이래 한 날 병원에 전화를 우리 딸애가 전화해보라고 해서 아버지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병원에 전화해서 가니 목사님 빨리 와서 그걸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CD 촬영을 하라고 한 이후에 보더니 목사님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뇌출혈 소리도 안 했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우리 주치의 우리 교회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주치의 신동식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좋지만은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앞에서 아침에 거기는 저녁에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입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니 이 의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죽을 판인데 말이에요. 장례식이 뭐냐. 그래서 그분의 우리 주치의 권고에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니 2시간 30분에 그 수술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뇌출혈인데 지금 이 뇌출혈은 만약에 오른쪽에 생기면 이 뚜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의 것은 눈썹발이 여기 생겼기 때문에 이 뚜껑은 안 드러내고 그저 레이저를 이어가지고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잘 했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수술은 했지만은 당신의 뇌출혈이 5일 전에 내가 도착하던 온두라스에 도착한 날 그날 생겼기 때문에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생겨도 반신불수가 될 수 있든지 죽든지 그건 우리 책임 못 지니까 ICU 응급실에 거기에 입원을 해서 그러니 15일 동안 14일 동안 지켜봐야 알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11일 만에 완쾌가 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수술을 통해서 어떤 축복까지 주셨느냐.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좀 이 문제가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 머리 한 균에 핏줄이 막혀서 그것이 언제 얼마 가면은 터지면은 그때는 그대로 반신불수가 되는데 참 그 큰 축복입니다. 다행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제거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반신불수가 아니면은 죽는데 나는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온두라스에서 선교지로 갈 때에 이제 미국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미군 의사인데 그 의사와 옆에 같이 탔습니다. 그분에게 내 아픈 이 상황을 말했다고 하면 의사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진단하고 지금 목사님 미국에 돌아갈 과정도 아닙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와 같이 차를 타고 바로 옆에 그 선교지까지 갔지만은 어떻게 된 것이 그분에게 그 말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보시고 그 의사에게도 내 아픈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이곳에 와서 카이자 현대의학이 발달된 그곳에서 수술을 잘 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는지 알지 없지만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옛날에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성경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무엇냐? 내가 드리는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이 70년인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셨지만 맡긴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이 뇌출혈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순교는 좋지만은 반신부수되면 당신 영광거리입니다. 다리를 끌고 손을 이래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면은 나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 선교 간다고 하되 저 반신불수가 됐다고 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병에서 반신불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순교는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간절하게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우리 지목사님은 우리 교우들의 신방 오는 것도 다 막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 그 기도에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살아가는데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가정에 일어나고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선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래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악한 시대에 삽니다. 말세가 되어서 자연의 문제까지도 여러 어려운 시련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없었던 대자연의 변화를 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미국에는 또한 세계는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라든가 또한 홍수라든가 가지각색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끔찍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세상, 특별히 대지진의 화역고 같은 이 곳에 살지만은, 저도 미국에 여기 와서 40년 이상 살지만은 몇 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일에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저는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금 보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진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건강, 구원의 이 몸, 이때까지 보호함을 받은 내 몸,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내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잘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김상규 목사님께서 축복된 삶의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2번째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손과 발의 저린 현상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쳐서 손발이 저린 것은 신경이 손상된 것이지만 항상 손발이 저린다는 것은 당뇨병의 증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과 간과 폐가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당뇨병은 피 속의 영양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몸에 피로가 쌓여서 항상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스스로 염증과 말초 혈관에 출혈 증상을 일으켜서 피를 더 달라고 뇌에 요청하고, 뇌에서는 심장에 명령하여 피를 더 세게 보내라고 하므로 혈압도 올라가고 손발이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림 현상이 심할 때에는 따뜻한 온돌방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베개를 베지 말고 누워서 척추 및 하체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아주 더운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계시면 손상된 신경과 당뇨병이 저린 현상의 응급 조치는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끈끈한 혈액인 고혈당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여과시키는 신장, 즉 콩팥은 주먹 크기 정도로 갈비뼈 아래 등 쪽에 2개 있는데, 이곳에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흐른다면 신장 자체도 고장이 나고, 이로 인하여 손발 저림으로 시작하여 당뇨병, 심장병, 신장암 등등등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액이 맑은 물처럼 흐른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낫게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만들어서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로 인하여 손발도 저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을 우리는 피 또는 혈액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은 3일과 7일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데, 죽은 피는 몸 밖으로 소변과 대변 또는 땀으로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혈이 되어서 혈관에 뭉쳐져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혈액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해주면 어혈도 사라지고 젊은 혈액을 공급받게 되므로 손발 저린 것은 일주일 정도면 해결되고, 이로 인한 혈액에 관련된 다른 질병도 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인데 단순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제68주년 기념 연합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5-255-1725 215지역 255국에 17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여름 흑해에서 배 두 척이 충돌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은 전파 탐지기의 고장이나 짙은 안개가 아니고 인간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양쪽 선장은 앞에서 배가 오고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배의 진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서로 자존심을 내세워서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잘못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가장 가깝고 사랑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니 말입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져주지 못하는 못난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고 결국 가장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자녀들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자신의 부질없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혹은 미움과 상처를 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르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서.